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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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세미나 둘째 안녕하세요. 날, 세미나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우리 강사 목사님, 또 우리 JDTS 선교단 리더들, 그리고 미 전역에서 참여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하는 의미에서 손을 크게 흔들어서 같이 환영을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지금 한국 시간 새벽 4시 반인데 우리 리더들 이렇게 정말 제일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 참 감사하고, 우리 리더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자다가 일어난 분들 같지가 않아요. 보니까 우리 정말 광채가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네. 예, 처음 오신 분 우리 김경옥님 대답해 주셨어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화면상으로. 네, 우리 삼천사님, 네, 몇몇 분들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어제 저희가 선교 단원들 제외하고 한 60여 분의 성도들 참여하셔서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는 정말 간절하게 찾고 있던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좋다고 꼭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리더들 피드백을 저희가 가지면서 속으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부터 벌써 눈물 바다가 되었다고 감동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기대하고 여러분들 또 적극적인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그 질의응답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분들 계세요. 우리 제자훈련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제자훈련 교재를 구입하고 싶은데 어디서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JDTS 리더 중 어느 분께서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짧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자 훈련을 어떻게 이제 신청을 할 경우 제자 훈련을 신청 안 해서 받고 싶다. 어,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도 글자가 큰 아주 심플한 제자 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청년들을 위해서도 모든 영역에서 제자 훈련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누구를 받을 수 있고,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가? 신청할 때는 방법은 일단 윤성원 목사님 그 이메일을 하는 것, 또 오늘 이 시간을 강의가 끝날 때 소그룹 리더들이 지금 이름 옆에다가 JDTS 쓰신 분들 다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이 오늘 강의 끝나고 이제 소그룹별로 흩어져서 나눔을 가질 텐데, 말씀 묵상 나눔을 가질 텐데, 그때 그 소그룹 리더에게 제가 무슨 교회, 그리고 이름, 전화번호까지 얘기해 주시면, 그러면 그 이름을 모아서 이제 저희 선교단에서 직접 전화를 하고 어떻게 리더들과 매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방법 윤성호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내서 나 하고 싶다. 교회가 어디고 이름이 어디 전화번호 이렇다. 이렇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오늘 이 시간 끝날 때 소그룹별 흩어질 때 소그룹 리더들에게 이름과 핸드폰 번호 그리고 교회명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 교재에 대한 구입은 구입에 대한 문의 사항들은 내일 또 이렇게 이메일 어떻게 이제 그 접속하는 이메일을 그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우리가 교재를 구입할 때 리더가 없으면 실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뭐 기도 노트나 묵상 노트는 구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자 훈련 교재를 리더가 없으면 제자 훈련 교재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에게는 뭐 리더와 상관없이 교회 비치형으로 다 구입할 수 있지만 평신도들에게는
리더가 있어야지만 교재를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제자 훈련을 받겠다 하신 분들만 어, 교재를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신청을 하시면 진짜 자연스럽게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트를 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된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 현대원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제자훈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화면에 나가는 제 이메일 주소 steptochrist@gmail.com으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각 소그룹별로 우리 리더들에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 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 운영에 관해서 간단한 몇 가지 안내를 좀 드리고 이제 곧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미나는 강의와 더불어 실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마치고 소그룹별로 이루어져서 분반이 되어서 소그룹이 마치면 우리 성도들께서는 그냥 방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치고요. 또 세미나가 마치면 우리 리더들은 다시 모여서 피드백을 갖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4시 50분이 되면 이 각 방의 소그룹 세션들을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광고인데요. 우리 소그룹별 시간에 우리 많은 분들께서 오디오와 또 카메라의 기능을 꺼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또 각자 형편과 또 상황이 달라서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제일 좋기는 지금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소그룹별로 분반이 되어서 3명, 4명 혹은 5명 분반이 되었을 때는 소그룹은 나눔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고 또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이 소그룹 운영이 참 어렵다고 이렇게 리더들께서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소그룹별로 분반이 될 때는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마이크는 좀 켜주시는 것으로 제일 좋기는 카메라까지 같이 켜서 어떤 분들이 함께 삶을 나누는 이 소그룹에 참여하는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광고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 개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취합해서 우리 선교단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순서는 우리 이영민 집사님이신데 우리 제가 생각하기에 이 JDTS의 참 큰 힘은 목회자 중심이 아닌 평신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사를 우리 현대현 목사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강사 소개가 마치면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현대현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사는 시애틀 중앙교회의 이영민 집사님입니다. 저희 JTS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이 평신도들을 신학과 나온 사람도 아니라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서 사역자로 만드신 것처럼 저희의 목적은 평신도가 함께 일하는 거거든요. 목회자와 함께. 그래서 제가 강의하기보다는 제가 이영민 집사님을 간증한 그 유튜브를 간증한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집사님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은 그 은혜를 제자 훈련하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 묵상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그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묵상하는지 그 원리를 좀 얘기해 주면 더 좋겠다. 제가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영민 집사님께 부탁드렸고 기꺼이 오케이 주셔서 이 시간 강사로 오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제자 훈련이라는 부스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떻게 말씀을 지혜롭고 올바른 방법으로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할지를 배울 때 이러한 묵상의 경험들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 간증하며 말씀 묵상의 원리를 가르칠 또 증거할 이영민 집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감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제가 스크린 쉐어하고 시작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스크린 쉐어가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미주 동부야영의 제자훈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JDTS 말씀 묵상하는 방법과 실습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대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이영민이라고 하고요. 워싱턴주 시애틀 중앙교회 집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BW와 DT를 몇 년 전에 수료했고요. DT 리더 과정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길게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지는 않은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JDTS 선교단에서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말씀 묵상의 중요성, 말씀 묵상 방법, 말씀 묵상 실제, 그리고 제 순서 끝난 뒤에 소그룹별로 나누어서 실제로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을 왜 하시나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든지 어떤 사소한 일이라든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일이 재미있어서 아니면 중요해서 아니면 급한 일이어서 아니면 그냥 평소에 해왔으니까.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에 가진 중요성을 알고 하는 것은 그 일의 성과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혹시 자산오버라는 책을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에 아시는 분도 혹시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 유명한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흥행에도 실패했고요. 근데 얼마 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자산오버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이 1801년 천주교 박해 사건인 신유사옥으로 전라도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 수산생물, 저희가 아는 물고기들을 실제로 조사하고 채집한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민심서로 유명한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그 당시 사학이라고 불리는 사악한 상문, 저희가 말하는 사악한 악마, 사악한 학문으로 분류되던 지금의 성경을 믿게 된 계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약전이 살던 시대는 주자학의 시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리학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남성의 주의가 집대성한 유교의 주류 학파였습니다. 기독교에서 원래부터 모태신앙이셨던 분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TV에서 가끔 명절이 되면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 절을 하고 음식을 차리던 그 유래가 바로 성리학 유교입니다. 저희 집은 아직도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에게 말씀을 조금씩 전달하고 있기는 합니다. 한국 문화의 근간이 유교인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보다 그러려니 하지만 그 당시에는 유교 조선시대 법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서 유교법을 어길 시에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성리학을 공부하던 정약전은 우연히 얻게 된 사학의 경전, 사악한 학문이라 일컫던 성경을 우연히 읽고 평소에 성리학을 공부하던 그 묵상의 방법, 읽고 암송하고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믿음 체계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정약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상농도 없고 양반도 없고 임금도 신하도 없는 세상, 백성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희망한다. 하늘의 선한 뜻은 권력작용이 아니라 인간의 실천을 통해서 일상의 땅 위에 실현할 수 있으며 그 실천의 방법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죄를 뉘우치고 뉘우침의 진정 위에 새 날을 맞이하라. 크고 두려운 날들이 다가온다. 인간의 학문, 성리학을 깊이 묵상하던 정약전은 그 묵상의 방법 그대로 하늘의 학문 성경을 묵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아 기도를 하고 내용을 읽고 암송하고
그 뜻을 해석하려 노력했고 그 안에 담긴 원리를 찾으려 성령의 도움을 받아 부단히 노력한 후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정약용은 목미심서를, 정약전은 자산어보와 같은 책을 내게 되었고 백성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이렇듯 묵상입니다. 정약전은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묵상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인트로가 길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셨던 예수님의 묵상은 어떠했을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방해가 최대한 적게 받고 온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은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시대의 소망 362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만큼 활동과 책임으로 꽉 찬 생애는 또다시 없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었던가. 얼마나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셨던가. 예수님이 이토록 분주한 나날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빠뜨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이는 단 어떤 일도 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그 근원이시기 때문이셨습니다. 예수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묵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바쁘다, 시간이 없다, 핑계를 앞세워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빼먹는 버릇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침례를 2005년에 받고도 JDTS를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게으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있다면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묵상의 중요성은 예수의 삶을 통해 성경 전체를 통해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묵상에는 크게 4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형, 느낀 점. 우리가 오고 가다 그림을 본다든지 그림을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든지 뭔가를 느낄 때 그것도 한 묵상의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책을 읽을 때 줄거리를 이해하고 뭔가를 느꼈을 때 그것도 묵상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위인전을 읽었을 때 줄거리를 이해하고 뭔가를 느껴서 나도 저런 위인처럼 되고 싶다라고 삶에 적용했을 때. 세 번째, 그런 유형도 묵상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보는 묵상의 형태는 4번째, 줄거리를 이해한 후에 뭔가를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곳에서 원리를 파악한 후에 일상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 묵상의 형태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준 생애의 빛에서는 이렇게 묵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관해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해주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약해지게 한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사물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강해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성경 공부보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것은 없다. 사람들이 성경을 마땅히 연구해야 할 만큼 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더욱더 넓은 마음과 고상한 성품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성경을 부주의하게 읽으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잠시 제가 했던 샘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5절에서 제가 관찰했던 내용인데요. 요약을 간단하게 해보면 본문은 잠시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다.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짧은 내용이지만 한번 구조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1장 1절은 창조의 선포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고요. 1장 2절은 창조 전 상태, 그 다음에 1장 3절, 1절에 3절부터 5절까지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심이라고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찰을 통해서 제가 만약에 발견한 사실을 써본다면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창조 전 땅의 상태를 묘사한 세 가지 언어, 혼돈, 공허, 흑암. 창조 전 성령께서 수면 위에 이미 운행하셨다. 첫째 날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들을 발견한 후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날 첫 번째로 빛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나름의 해석을 성경의 기조에 맞춰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핵심 단어는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창조의 도구인 가라사대이다.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엄청난 위력이다. 그분의 말씀이면 충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대로 성취된다. 이러한 샘플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JDTS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어떠한 해석을 했을 때 그거를 제가 적용을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적용을 한 내용입니다. 원리를 한번 찾아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대로 성취된다.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런 원리를 발견했을 때 이거를 제가 제 삶에 적용을 해보니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서 살아봤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직원에게 제가 이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에게 제 나름의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화를 많이 냈었는데 이렇게 결정을 한번 해본 것이에요. 직원에게 화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중 가장 중요한 사랑의 마음으로 결국은 잘 가르쳐주지 않은 내 실수를 먼저 생각해보고 직원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매뉴얼을 한번 생각해보자. 남의 실수를 먼저 보지 말고 내 실수를 먼저 바라보자. 말씀, 사랑이면 충분하다. 그 말씀을 적용을 해서 매뉴얼을 만들었더니 직원의 실수도 적어지고 일의 능률이 올라가고 직원과의 소탈한 그런 소통이 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샘플을 한번 보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묵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였던 표 A형, B형, C형, D형이 있는데 저희가 보는 것은 B형입니다. 해석과 원리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묵상의 5가지 순서가 있는데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 이것이 독서나 미술 감상, 음악 감상, 일반적인 것들과 구분이 되려면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관찰을 하신 후 통찰, 개인적인 원리를 발견하신 후에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적용에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개인적이어야 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이 이 묵상이었습니다. 뭐 다른 것이 좋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 시간들도 좋았고 기억절 암송도 좋았고 독서 과제 좀 양이 많았지만 좋았습니다. 그런 것도 다 좋았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묵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묵상의 5가지 순서 중에서도 제 매일의 삶에 변화를 준 것이 기도를 통해 내 마음에 들어온 원리를 제 나름 매일매일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 묵상을 하기 전에 저에게 성경 공부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교과 공부라는 것도 어찌 보면 남이 했던 이야기들, 성경에 쓰여있는 이야기들,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좋은 얘기구나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부족했던 것도 있겠지만 무언가 허전한 느낌, 여기서 더 나갈 수 없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로
연합회에서 나온 그 성경통신학교 문제집 풀듯이 빈칸 채우기도 제가 해봤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의 삶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통찰하려는 노력과 원리, 나름의 영적 교훈을 찾아보고 내가 찾은 원리를 성경적 지식과 부합하지는 않는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들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불성설이기도 하지만 이 묵상을 하고 적용하는 이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축구를 박지성에게, 농구를 마이클 조던에게, 요리를 백종원에게, 노래를 소양에게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나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성경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대화가 낯선 이들의 대화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게 제 이야기였고 제 성경 인물들이 제 옆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에게 더 웃어주게 되었고 더 이상 제 자신에게 거짓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솔직해져 갔고 내 믿음과 생각과 행동이 괴리감이 점점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내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요. 제가 하던 사업에서 직원들과도 스스럼없이 대화하고 개인적으로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과 정말 스스럼없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예수라는 게 어딨니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님께 아들이 이렇게 잘 미국에서 사는 거는 예수님 덕이야라고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성경에서 찾은 원리들을 작지만 작은 행동으로 삶에 적용하니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잠시 묵상 연습을 소그룹 나누기 전에 잠시 같이 해볼 텐데요. 성경 연구의 3가지 기본 틀이 있습니다. 관찰을 하시고 본문에서 무엇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가 그거에 집중을 하신 후에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나의 삶에 정확히 구체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삶에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적용은 헌대 목사님이 교재에 쓰신 바대로 정말로 개인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이어야 하며 적용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일반적이고 다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고 그것이 제가 했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하실 때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적, 구체적, 그리고 적용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 그날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에게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이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에게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예를 들어서 이런 본문에 대해서 묵상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벽 묵상을 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읽으셨어요.
보통 같으면 읽고 아마 그날의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JDTS 묵상을 하실 때는 시간을 두시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시는 연습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는 본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실들이 보이시나요? 지금 무엇을 보이시나요? 혹시 한 분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을 보시면서 지금 보이시는 거, 어떠한 사실이 보이시는 거 한 분만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를 켜시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에서 세미나를 할 때 주로 나오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전혀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강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지금은 이제 서로 저기 처음 만나시고 하니까, 그리고 마이크라 줌이다 보니 말씀하시기 조금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가 보일까? 뭐가 보일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만나에 관한 이야기죠. 하늘에서 지금 만나가 내어놓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이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도대체 만나가 언제 나왔나? 저한테 만나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미국에 왔더니 만나 도너츠라는 상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만나 도너츠. 그래서 만나가 굉장히 익숙했는데 저는 성경 보고 성경에서 그렇게 나온 거구나.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 만나가 나왔네? 언제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죠. 관찰 질문, 어떤 사실이 보이는가?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만나가 도대체 언제 나오지? 만나를 언제 줬죠? 새벽에 줬네요. 새벽녘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만나가 새벽에 줬네. 이거는 지금 사실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자신에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한 분이 마이크 펴고 한번 그 내용에 관한 자신이 이 내용, 만나가 새벽에 온다, 아니면 자신이 봤던 그 사실에 관한 해석에 관한 질문을 혹시 하나를 만들어 보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명만 받겠습니다. 이거 한 명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예. 이거를 그 의미를 해석하는 질문을 혹시 본인에게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을까요? 본인에게 한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뭐 1년 먹을 양식이 있는데도 예. 항상 부족함을 느끼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부족함을 느낀다. 그거는 본인의 생각인데 왜 느낄까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에게 질문을 일용한 양식을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관찰을 하셨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혀 부족함 없이 만나를 주시고 하는데 이거와 같이 나에게도 양식이 항상 오는데, 관찰 질문이죠. 나는 왜 계속해서 양식에 관한 두려움을 가지고 왜 부족함을 느낄까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원리를 찾는다면, 제 질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해 주신 분을 제가 이름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했던 발견, 만나가 새벽에 내려온다. 왜 새벽에 내려왔을까? 이 질문을 한 후에 만약에 원리를 발견을 했다면, 만약에 그것을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을 주님께 드려라. 만약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관찰을 하고 사실을 발견한 후에 그 사실을 바탕으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에게 물어봤을 때, 만약에 자신의 경험이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자신이 해석을 했다면 거기서 한번 원리를 찾아보는 것이죠. 원리를 찾았을 때 만약에 그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하루의 첫 번째 시간, 내가 만나를 오전에 찾으러 가듯이 그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라. 만약에 이러한 원리를 내가 찾았다면 적용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어떻게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날에 할 수 있는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헌대 목사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헌대 목사님, 여기서 혹시 만나 말고 다른 관찰 사실을 혹시 찾으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예. 그러면 어. 그거에 관한 관찰 사실에서 그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질문을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헌대한 목사님 본인에게. 네. 왜 아침에 만나는 왜 계속 두면 안 됐을까? 왜 그 예. 다음날 썩었을까? 그 이유는 뭘까? 예. 그래서 해석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만나는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있으면 되지. 그냥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이 되면 썩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었을까? 예.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그렇죠. 있겠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게 목사님하고 말을 맞춘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원리가 생각이 나셨을까요? 거기서?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만나를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때, 말씀을 생각했을 때, 오늘 말씀은 내일까지 가지 않는구나. 오늘의 족한구나. 일용할 양식이구나. 내일 양식이 아니구나. 오늘 말씀은 오늘로 살아갈 힘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내일까지 살아가겠다라고 할 수 없는 거구나. 네, 이렇게 해석이 또 이렇게 하고 원리를 되겠죠? 한번 생각해보고, 원리를 이렇게 얘기하자면 예. 오늘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내일 살 수가 없다. 내일까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원리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일까지 살 수 없다. 뭐 이렇게 예. 정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했던 것을 바탕으로 교재에 나오거나 목사님께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만약에 여기까지 멈췄다면, 원리를 찾는 것에서 감사하고 멈췄다면 아마 묵상이 저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거나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적용.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내일까지 가지 못한다. 이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어떤 것을 원리를 찾으셨을 때 적용하는 질문, 내가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오늘의 삶에 지금 당장 나에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적용했는가? 적용한 후에 나에게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그 훈련을 했을 때, JDTS에서 제자 훈련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그거를 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를 했을 때 이 묵상이 갖고 있는 그 파워풀한 그 진정성이 제 삶에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적용 질문을 꼭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강조를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이어야 하고, 남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개인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세계의 평화 이런 거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평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범위. 저는 남편이 건강하기를 바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구체적이어야 하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오늘은 흰쌀밥에 현미를 조금이라도 더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오늘 실현 가능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러한 질문들을 발견하고 원리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은 제 이 강의라고 하기는 뭐하고 제가 했던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저한테는 약간 감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잠시
여기를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관찬 질문 만들기, 해석 질문 만들기, 원리 적용 질문 만들기 이러한 예들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해요. 이 질문을 하는 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학창 시절에 했던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질문들이 정약 전이 자신에게 했을 때 성경을 보면서 자신에게 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경험들 이런 질문을 하고 적용을 했을 때 달라지는 그 경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본문에 출애굽기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하기를 원했지만 이렇게 조금 그게 부족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안 됐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들 나중에 이제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하셨을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시는 작업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 말 후에 오늘은 소급으로 나눠서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이때 소급으로 나누어 주시면서 이 문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제가 했던 경험들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정말 중요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감사함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소그룹으로 나누어졌을 때 짧은 시간이고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한번 느껴보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소그룹으로 이제 나누어지겠습니다. 우리 정성미 목사님, 소그룹으로 나눠주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다 각 방으로 이렇게 배정하였거든요. 거기 화면에 OK나 그걸 수락하시면 그 방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그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성민 목사님. 예. 제가 12반으로 돼 있었는데요. 예. 저랑 같은 제자훈련반이시거든요. 그 리더님이 저를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12반이 한 명밖에 없던데요.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그 혹시 이성희 집사님이 혹시 오늘 리더신가요? 아니면 저는 리더는 아니에요. 오늘 리더 아니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저는 어느 반이에요? 예, 잠시만요. 왜 다시 메인룸으로 오나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다시 나왔는데요. 네, 나왔는데요, 지금. 된 건가요? 혹시 자동으로 나와 주셨나요? 아니요. 네. 저는 자동으로 나왔어요.
아니 브레이크 저기 메인으로 간다는 사인이 떴었어요 저는. 네, 저는 2번 방으로 저랑 이길재님은 2번 방에서 나왔거든요. 잠시만요. 네. 저희가 예.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귀한 시간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묵상한 말씀이 짧은 시간이지만 또 저희 삶 속에서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됐죠?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일로 다 불렸네. 왜 김혜영 집사님이랑 저랑 같이 됐을까요?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네. 네. 아니 다시 가문이네.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뭐가 해야 잠시 잘못돼서 브레이크아웃 룸이 다시 됐거든요. 아마 본인들이 다시 오케이를 하면 아마 룸으로 다시 들어가질 거예요. 그럼 조인하면 되나요? 네네, 조인 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래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김혜영 씨, 네. 우리 소그룹으로 들어오셔야 되겠네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뭐 안 나타나가지고 지금. 그래요? 혹시 김혜영 잠시만요. 그게 몇 번 그룹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정 목사님, 우리 그룹 4입니다. 그룹 4. 그룹 4. 알겠습니다. 장로님도 이쪽으로 오셨네요. 근데 저도 그룹 4로 좀 넣어주세요, 목사님. 네. 죄송합니다. 혹시 서목사님 혹시 화면에 어디 창에 이렇게 뭐가 새로 뜬 게 없나요? 왜냐면은 지금 보니까 서목사님이랑 우리 김영 리더님 이게 룸4로 설정이 되어 있고 요청이 갔다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내가 룸4에 있다가 김혜영 씨가 안 들어와서 다시 지금 대회의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소회의실, 내가 소회의실, 김혜영 씨, 네. 그 밑에 보면 소회의실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클릭하시면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소회의실이 안 떴어요. 아니 맨 밑에 없어요? 네. 나는 있는데. 목사님이 하세요.
전 나가기만 있어요. 아니 나가기 왼쪽에 더보기 보시면 소회의실 참가 있습니다. 나가기 왼쪽? 예, 더보기 있죠. 더보기. 밑에 더보기 클릭하면 소회의실 참가 이게 뜨네요. 네, 거기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없는데. 아, 회의실 나가기. 회의실 나가기만 있는데 회의 나가기. 여기서 나가면 되나요? 아니요, 더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더보기. 더보기가 어딨지? 바로 아니 나가기 왼쪽. 나가기 왼쪽? 이건 컴퓨터인데. 나가기 핸드폰 왼쪽에 아니고. 보면 더보기를 나가기밖에 없는데. 마우스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밑에 그